참으로 정말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대가 하셨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실망 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말아요. 환경 보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 모든 건 다 나에게 실수하고 그 모든 건 나에게 다 실망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 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기도하는 것도 실망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 내가 믿고 걸어가는 이 모든 길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내 삶의 길도 주님이 실망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은 실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투자 좀 알아? 모르지. 투자가 궁금하세요? 야, 막 들어봐. 제가 LA에 있을 때 투자를 잠깐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위협함을 주님이 굽어보셔서 더 크게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충만해야 될 중요한 이유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의 표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표적이 돼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 나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걸, 기적이라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원자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자가 있는 사람의 증거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나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건강에, 내 모든 가정과 자녀와 내 모든 사업장과 내 모든 인생에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의 구원자이신지를 내 입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가지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겠지만 더 큰 충만함. 그래서 사도들이 더 큰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들이 더해지세요.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됐고, 여러분, 그 더 큰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다 나음을 받고, 여러분 다 와서 다 나음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내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주 지나니까 옛날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6월의 말씀은 다 성령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좀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들을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시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인데 오늘 이어서 갈게요. 그렇다면 목사님, 맞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사람,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데요? 누가 뭐 그거 안 받고 싶은가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도 기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통하여서도 정말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죽게 돌아오듯이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게 아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 증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싶어요. 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면 참 한심하다. 말씀은 그렇게 나가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그것이 특별히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단 말이야. 내 모습을 봐도 전혀 안 믿어지고 내가 기대도 안 되는데, 믿는다는 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래지는 건데 나는 바래지지도 않아. 왜? 안 믿어지니까. 기대도 안 돼.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이지 뭐. 사도들은 그렇게 됐지.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 그걸로 끝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성령님은 그 능력이 하나도 1%도 감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일을 이루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행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답이 나와야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 들어가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시작. 자, 보십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많이 또 나와요. 아이고, 지난주에 성령 충만 더 받으라고 더니, 아니 기름 부어지면 또 뭐야?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막 성경에 많아요. 기름 부어진다는 게 또 뭐야? 여러분, 기름 부어진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그 중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능력이 안 나타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 난 항상 감사해.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기현석 권사님이 예배 전에 잠깐 제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둘이 누구겠어요? 그쵸, 짝꿍이시죠. 우리 둘은요, 항상 더 기쁘고요, 항상 감사해요. 김도성 사님이, 저 양반이 뭔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고 했단 말이야.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김 권사님, 그 심각하게 안 쳐다보셔도 돼요. 이현석 권사님 얘기해요. 아, 그러냐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기쁘대요. 기쁘시대요. 우리 둘은요, 기쁘시대요. 여러분이 목양실에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 오늘 기뻐요. 난 항상 기뻐요. 우리 둘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충만함은 그거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는 기락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정말 기뻐지는 거, 내 삶이 참으로 감사가 된 거, 이게 진짜 충만함이에요. 막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기뻐지고 감사한 그것도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기름 부어짐이 뭐냐? 그 충만함이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면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떠나가듯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요, 이상하게 심령이 막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정말 믿음에 확신이 들어가고 그 능력 일들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거, 이걸 기름 붓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왕 같은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밖으로 나타나요. 기뻐지고 나는 감사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 표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분은 찬양하면 특별해. 저분은 기도하면 특별해.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충만하게 돼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주께 받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주께 받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주께 안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로는 안 이루어져요. 내 노력도 안 돼요. 내 공로로도 안 돼. 근데 주님이 내게 줘버리면 돼.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줘버리면 돼요. 여러분, 내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들어 버리시면 돼요. 받아서 되면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나로서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고 나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주는 거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 내가 막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것을 다 이루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이 줘버려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는 건 그냥 주면 내가 받는 거 이거 쉽잖아요. 받아서 돼요. 여러분,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막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께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나는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주님 내게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내가 억지로 막 안 받겠어요. 사절이에요. 그러지 않는 한 반드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주 앞에서 받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그 은혜가 능력으로 누려지게 돼요. 제가 금요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알려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알려주시는 이 분을 누려야 된다. 알려주신다. 가르쳐준다니까 너무나 피상적인데 알려주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걸어야 되고 어떻게 생해야 되고 어떻게 그 모든 걸 이루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 이제 그분이 임하세요. 알려주시는 분이 함께 하세요. 얼마나 멋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모든 가는 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을 이 주님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만 붙드세요. 정말 그 주님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우리가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다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이렇게 받아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주님이니까 나는 이 주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받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상속자는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어떤 위치에 있는 관계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함께 상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이 말씀은 내 거야 하면서 상속을 받으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주님과의 이 믿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상속되게 하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계속 주시는 분.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세례라는 말은 씻어진다는 것이. 물로만 씻어도 그 죄가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씻어지는 사람. 성령으로 다 씻겨지는 사람.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맑게 씻겨질 것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점과 흠과 티도 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심령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물로만 씻기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다 씻겨버려서 내 겉모습만 씻기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과 다 씻겨버려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씻겨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주셔서 받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마가는 이렇게 고백을 했고 누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누가는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시작. 그 말씀을 더 깊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도요. 물로 죄를 씻는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사람을 통해서도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도요 내게 물세례 줄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성령과 불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 받아서 이루어져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다예요. 해답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충만해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님이 주셔서 되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안 먹겠다고 안 받겠다고 막 거절만 안 하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듯이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받으려고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통해서 누려지느냐?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려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계속 연결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여러분 예수 기적 선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의 기적돼요. 그 이름으로 받아들여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지느냐? 어떤 봉투에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느냐? 예수 이름의 봉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그 상자에 담아져서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예수 이름에 쌓여져서 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예수 기적을 선포하세요.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기적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이룰 게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기적이 내 거가 돼요. 그게 예수 기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어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부음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부어줬다.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던 이거 우리에게는 지금 충만교회는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이것을 부어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음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부어준 사람이야.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은 주세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증거로 쓰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받으려고 작정하시라니까요.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날인데 여러분 받으시면 되잖아요. 내 근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는 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한 가지 또 하셔야 될 거. 스가랴 4장 지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여기 전광판에 있는 내용이 틀렸어요. 이거 찾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찾으셔야 돼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5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시작.
성전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등잔이 있고 그 기름이 자꾸 흘러져서 성전에 온 성전에 그 기름 부음이 넘쳐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뭐냐면요.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아까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라고 그랬는데 주 앞에 서 있는 자. 주님은 주시는데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차피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이유를 가는 간에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의 어떤 구경으로 끝나지 마시고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을 주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주님이 주셔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어야 될 주 앞에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건 주님이 줘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줘요. 그런데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고 애써서 막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주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지금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주 앞이 어디 자리인가? 내가 지금 그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자리. 내 기도의 골방이든 아니면 내 성전의 어떤 자리든 여러분이 어떤 예배의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어떤 그 순간이든 기름 부음 받을 자리 주 앞에 서서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셔서 받는데 어떻게 이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이미 보았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정도로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부어주실 건데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부어 주시고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를 놓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의 이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다시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받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 누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결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되지 않을 거 한계 짓고 나로 될까봐 나로 돼야 되는 것을 찾으려고 어렵게 생각했던 거 이제 주님이 주신다. 주만 붙들고 그 주께 받을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